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람에게 세 가지 성이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충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세 가지 성은 뭐냐면 첫째는 인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다 있어야 돼요. 사람의 됨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과 뒤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는 이렇고 뒤가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 한번 잘 봐보라고요. 내 인성에 문제는 없는가, 내 인생이 그래도 괜찮은가를 잘 보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뭐냐면 말한 대로 사는 건 아니라 믿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산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대로 삽니다. 아멘. 믿음대로 산다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것을 소화할 만한 그런 믿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시험 들 만한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뒤돌아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야 될 게 있답니다. 지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소리는 성경을 드려요. 성경. 그리고 한 소리 뭘까요? 신문을 꼭 보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소 국가들이 지금 다 휘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방송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른손에 성경을 들었다면 왼손에 신문을 딱 드는데요. 성경 자체도 읽고 듣고 보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끝이 아닌데 때가 가깝대요. 때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때랍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하나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대요. 근데 지금도 잠들어 있고 지금도 낙담해 있고 또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래요. 그러게 이 시간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나의 학력이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대학교인가 대학원인가 그걸 묻는 것 아니라 과연 평상시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는가. 만약에 읽는 게 좀 부담된다면 제가 병원 신방 가서 그저께 얘기했죠? 뭐 하라고 했죠? 어디 가서 얘기했나요? 듣는 거. 네. 임 권사님 듣는 거 많이 하라고 우리 서입장 씨가 얘기한 적이 있죠. 잘 들으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듣되 바르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 갖고 듣지 말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바르게 듣는 습관과 훈련이 필요한데요. 습관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들이라고요. 좋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죠. 그럼 나는 좋을지 몰라도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날을 많이 중시합니다. 어려워도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사역자가 또 어떤 분이 예정될지 몰라도요. 그분은 또 어떻게 목회 방향을 정할지 몰라도 제가 사역하는 동안은 계속 섬날을 외칠 거예요. 뭐죠? 섬김과 나눔이라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도소를 살피려고요. 교도소에 갔더니 450명의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면 간식거리를 사가야 됩니다. 그럼 그 예산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예산 100만 원어치 해가지고 갔는데요.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식구들은 뭐 먹은 줄 아십니까? 갈 때는 정성스럽게 가지고 가지 않으면 예배당에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 친구들이. 빵을 가져다 오지도 않아요. 지금 피자를 줘야 되고 햄버거를 줘야 되고. 근데 돌아오는 길에 성도들에게는 뭐 했냐면요. 예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식당을 가지 못하고 김밥 하나 줬더니요. 김밥을 먹고 난 한 분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섬김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섬김은. 우리는 챙겨주지도 않고 우리는 돌봐주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섬김의 일들은 훨씬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답니다. 많이 가져야만 하는 것 아니고 재정으로만 하는 것 아니고 사람의 숫자로만 하는 것 아니고 한마음 한뜻 떼어져 정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것에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섬김 운동을 할 때에 섬김과 나눔 사역을 할 때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럼 정성스럽게 기도해 주면 돼요. 참여한 사람들은요, 두 마음 말고 한 마음 한뜻 떼어져서 내가 이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됐다는 그 감사한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성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성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랍니다. 그건 뭔가요? 영성이랍니다. 영성. 믿는 사람 한 사람 다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제 나온 사람도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뭐냐면요. 영성인데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영성도 경건 훈련이 토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가끔 밴드에다 글을 올릴 때 보니까요. 말기찬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경건 훈련의 기초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과 플러스 기도와 플러스 찬송이답니다. 우리 각 가정들이 말씀이 살아나고 그리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찬양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들, 복 있는 사업장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제목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요, 뭘 제일 많이 잃어버리냐면요, 열쇠. 집에 도착해서 보면 열쇠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항상 어디가 있냐면 거기에 있어요. 좀 밑에 있든가 좀 위에 있든가 찾다 보면 반드시 나오거든요. 누가 가져가지 않았죠. 지금 만약에 마이크 소리 들리면요, 지금 뭘 잃어버리냐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 잃어버렸냐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은 전화표로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괜히 어쩌든가요? 손에 있어야만 됩니다. 목에 걸어줘야만 됩니다. 지갑은 왜 걱정할까요?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저희들에게 용돈 주고 싶고요. 하나는 헌금하고 싶은데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을 많이 잃어버리십니까? 저는 볼 때요. 두 가지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핸드폰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3층에 놔뒀는데 4층에 찾고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30대도 마찬가지예요. 40대도 마찬가지고 50대, 60대, 70대, 80대 다 뭐냐면요. 핸드폰을 가까이 앉아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안절부절할 때가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 중독이 아이들만 걸려 있는 것 아니고 어른들도 상당히 많이 걸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핸드폰을 3일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한 사람들 말고요. 사업한 사람은 계속 돌아가야 되겠잖아요. 전화가 계속 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것을 먼저 살펴보라고요. 무엇을 잃어버린가 볼 때에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잃어버린 것 자체가 이게 소중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치 없는 것인가,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잘 보는데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답니다. 분명히 잃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내 자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면 구제불능이라 합니다. 교회에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런 뭐냐면요,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이렇게 쭉 되죠.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이 돼갖고 시험이 들지요. 또 고민거리에 닥치죠. 기도거리에 닥치죠. 그러면 예수를 쉽게 떠나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요? 구제불능자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것이 있어요. 잃어버렸다. 근데 그것을 알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잃어버렸어요? 알아요. 어디가 있을까요? 저 틀림없이 우리 집에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 거기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거기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어디서 어떻게로나 잘 생각해 보라고요. 돈을 잃어버렸죠? 그럼 그것을 더듬어 보는 겁니다. 늘 놔두던 장소에, 늘 있던 장소에, 물건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잃어버렸다면 그곳을 나름대로 유추하고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장소를 기억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구제불능이 아니라 가능성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두 종류가 다 앉아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나서 예수를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리는가 잘 생각하며 찾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가능성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매여서 쩔쩔 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죠. 자꾸만 충동질합니다. 너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과거 따져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가 달라져야 돼요. 믿기 전의 사람과 믿고 나서의 사람이 다르다고요. 변화되기 전과 변화되고 나서의 다르다고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듣는 것, 우리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도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갑니다.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 가는데요. 그리고 6월절 절기 지키고 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잃어버린 지 하루가 됐어요. 그때서 발견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지금 1명, 2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옛날에 7명, 8명 된다면 잃어버리고 또 쉽게 기억도 못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 보니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며칠 만에 찾았냐라는 겁니다. 며칠 만에 찾았죠? 하루 동안 잃어버려서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시 돌아가 보다가 그들이 찾는 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토론하고 또 질문하고 있는 예수를 만나는데요. 사흘이 걸립니다. 사흘. 잘 기억해보고 잘 생각해 보십시다. 쌓아놓는 건 언제냐면요. 어렵습니다. 은혜가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 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은혜 받는 거 쉽지가 않다고요. 은혜 받을 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좋은데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나서 은혜를 엉망으로 만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건 순간이었지만 찾을 때는 어쩌냐면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를 잃어버렸는데 3이 들려 3이. 쉽게 찾을 것 같았는데 쉽게 찾지 못하고 그들은 고생합니다. 영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혹시라도 잃어버린 예수님이 혹시라도 나에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나 질문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예배가 없나요? 믿음을 바닥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은혜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예수를 잘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겐 예수님이 계시고 나에겐 예배가 살아있고 나에겐 믿음이 있고 나에겐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다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것 아니고도 괜찮아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요. 나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고요. 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제불능인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가능성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말씀. 요셉과 마리아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요. 무슨 착각을 하고 잘 보라고요. 여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어디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핵심이 있어요. 본문에 어디서 찾았지요? 성전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요.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는 줄로 알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가 예배 드릴 때 나하고 함께 하겠지라는 믿음을 갖는 건 좋은데요. 형식이라든가 그 속에 마음이 없다든가 그 속에 예수를 믿는 신실함이 없다라면요. 그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죽은 예배, 연락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레위기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레위기에는 소제가 나오고 번제가 나오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반드시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오늘도 마찬가지 가장 귀한 시간으로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 또 내 신앙 이만하면 되겠지. 또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하고 내가 많이 이렇게 헌금하고 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이만하면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인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지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해야 된대요. 어디에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 모셔드리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 가정에 핵심적인 인물은 있어야 돼요. 믿음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남편이 끌고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내가 끌고 가기도 하고 자녀들이 끌고 가기도 하는데 영접이 바로 그 영접을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신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다른 건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으래요, 믿으래.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 뭐 하던가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영접해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는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이나 떨어져 있었을 때에 그들 자신이 모르고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가 아는 친척들 가운데 있는 줄 착각합니다. 같이 그곳에 가고 있으니까. 답을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찾아야 한다고요? 성전에 가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척 가서 찾는다고 해서 그곳에 찾아질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믿음이라든가 잃어버린 신앙이라든가 잃어버린 예배라든가 잃어버린 찬송은 친척 집에 가서 찾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집에 가서 찾는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라 반드시 성전 안에서 날 사랑하심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귀한 날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고 해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러니까 먼저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예수를 잃어버렸다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야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시험 든 사람을 보니까요, 시험은 늘 뭐냐면 반복으로 주기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불행이 끝날 수가 있는 거죠. 큰 것 아니었어요, 시험 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이라든가 자기의 성격이라든가 자기의 기질이라든가 자기의 습관과 좀 맞지 않죠? 그럼 금세 시험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고 하던가요? 내려놓으래요. 만약에 잘 안 내려지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강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더 내려놓으래요. 혈기, 고집, 습관들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서기 좋아하죠.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처럼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요, 베드로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잃어버린 예수를 발견하고요, 다른 곳에 찾지 말고 성전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어디서 예수를 잃어버린지조차 알지를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있다라면 어디서 어쩌다 잃어버렸습니까?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린 것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들의 원인을 보면요,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하던가요? 핑계대지요. 결단코 핑계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바쁘다 보니까, 나는 돈 벌다 보니까, 나는 여러 가지 좋아하는 취미들이 있잖아요. 오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되어졌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기 좋은데요, 합리화시킨다든가 두루뭉실 넘어간다든가 그럼 반복적으로 뭐가 또 찾아와요? 또 시험당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순전하고, 여비가 있던 신앙이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좋답니다. 지금 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옛날에 간첩이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간첩들이?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폴스할 때 악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자수하여 광명자체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고 죄를 고백해서 정직하게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그럴 만한 상황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계속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이 끝났는데
말씀이 끝났다고요? 아멘. 그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 꼭 회개하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그런 시행착오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그 부분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계산하고 결산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쩔까요?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이 있고요,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중요하답니다. 모르겠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많이 있습니까? 또 돈을 어느 정도 많이 잃어보셨습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돈을 잃는 것은 혹시 누가 기억난가요? 조금 잃은 거래요. 명예가 나옵니다. 명예는 뭐라든가요? 명예를 잃은 건 많이 잃은 거래요. 또 나와 있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거래요. 그런데 신앙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제불능이 된다고요. 그런데 신앙을 어디서 어떻게 잃었는가 아는 사람 뭐라고요? 가능성의 사람이 된답니다. 혹시 사업이 잘 안 되어져서 돈을 잃어버려서 뭔가 막막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돈을 잃은 사람 뭐라고 했어요? 조금 잃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건강하면 회복할 수 있답니다. 무엇에 약점이 있는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니까요,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이 나와요. 예수를 잃어버릴 때 보니까 물질 때문에 많이 예수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제일 부끄러운 사람은 뭐냐면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랍니다. 헌금 때문에는요, 결단코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헌금은 형편에 맞게끔 하라고요. 다른 사람처럼 하지 말고 부부가 상의해서 형편에 맞게끔 은혜대로 하는 것인데, 물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오고요,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 얘기해 볼까요? 누구 얘기할까요? 두 사람. 물질 때문에 시험 든 사람. 가룟 유다. 배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한 푼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지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그 자신이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 나오던가요? 성령을 속깁니다. 그래서 부부가 죽습니다. 이게 신약에 나온 얘기고요. 구약에 보니까 아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물질 때문에 그의 가족까지도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 속에서 죽임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 평생 동안 문둥병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합시다. 주신 것은 감사하라고요. 그리고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정리를 잘하라고요. 나눌 준비를 항상 하라고요. 큰 것 아니었어요. 100분의 1도 괜찮아요. 제게 작지만 다른 사람보다 초라하다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답니다. 한 생명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과 나누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추리를 하고 왔는데요, 고창을 다녀왔습니다. 23년 만에 연락이 와 저보고 추리를 해주래요. 그렇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추리하지 않고도 그 교회 목사님 계셨고 또 신랑 측에 또 다른 분이 계셨으니까 제가 하지 않고도 괜찮은데요, 저에게 와서 추리를 해달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 아이가 제일 어려울 때, 제일 힘들 때, 제일 고통스러울 때, 이 방송을 혹시라도 들을지 모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눈물을 받고요, 그 아픔을 받고요, 그 슬픔을 받고 그 불행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그 주례사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불행 끝. 또 뒤에 뭐 있을까요? 행복 시작.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많이 아팠습니까?
지난날에 많이 힘들었습니까? 지난날에 은혜가 올 것 같은데, 뭔가 물질이 손에 잡힐 것 같은데, 뭔가 사람을 좀 얻을 것 같은데, 얻어지지 않아서 힘겨워서 외로웠다라면, 이제 그 불행을 단절시키자고요. 저는 그 자매가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아버지 세대를 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고 제가 좀 알거든요. 10년 동안 봐왔으니까. 그럼 제가 그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손을 펴서 이제는 돕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배고파 봤으니까 배고픈 제 서로의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눈물을 흘려봤으니까 눈물 흘린 자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왜 저 사람은 나를 그 어려웠을 때 나를 살피려고 했고,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이잖아요. 너무나 감사할 일. 다른 성도 여러분, 행복 시작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 불행이 들어오려고 할 때 사단은 자꾸 뭐냐 갖다 집어넣어주려고 하지요. 뒤를 봐라, 뒤를 봐라.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대요. 우리의 발걸음 앞에 있습니다. 앞서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날마다 믿습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원인 가운데 두 번째 보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캐세라세라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겁니다. 먹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농담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의 설교 제목은 혹여라도 실패할지 몰라도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먹는 메뉴 있죠. 점심 메뉴. 점심 메뉴에 실패하면 시험 든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 먹지요? 감사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집회하면 뭐 줬던가요? 뭐 맛있는 거 주지 않았어요. 국수였어요. 국수. 국수를 먹으려고 쫙 줄을 서서 기도원이 어땠던가요? 기도원에서 그렇게 줬습니다. 국수를. 교회에서 같이 먹다 보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어쩌던가요? 맛이 더 있지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먹게 되죠. 감사하지요. 얼른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그런 식탁의 교제가 또 성도의 교제가 이제 속히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물질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는 다 잃은 것 같지요. 명예 때문에 여기다 덧붙인다면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존심 내려놓도록 하십시오. 교회 그 명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는데요. 명예심을 갖게 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뭐냐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답니다. 항상 등장하는 건 명예 다음은 뭘까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시기심이 나타난답니다. 또 질투심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찬양 가운데 보니까 그런 찬양이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아이들 찬양 아니네요. 우리 서로 다 버리고 사랑하세요. 살다 보니까 왜 미움이 없겠습니까?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살아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선포하면서 누르시라고요. 저에게도 똑같아요. 저에게도.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영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그게 살아서 움직여져서 그런 함정 가운데 빠져버리죠. 명예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명예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명예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수단, 방법을 다 두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정직성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갔지요?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정직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실수는 실수대로 인정하고요. 인정하면서 다시금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아마 정치판이 또 뜨거워질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이 또 뜨겁게 이 쟁점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지금 민생은 뒷전인 것 같아요. 누가 정권을 휘어잡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 단계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할 게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을 명예로 알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교회 직분은 결단코 명예가 아니라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사명감 때문에 주셨답니다. 우리 식구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명감 다음에 또 두 가지 의무감이 또 있다고 했죠.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한마디로 쭉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하라고 주신 사명이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게 뭐라고요?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건 뭐냐면 목양하래요. 그 일하러 주신 사명자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의 인도자라고 우리 저 형제를 세워놨잖아요. 저 형제에게 찬양을 인도하러 주신 사명감이라고요. 저 형제는 찬양이 일이에요. 예배 일부분이니까. 그 사람 성도는 어떻게 된가요? 같이 따라 사는 겁니다.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잃어버렸던 예수를 며칠 만에 찾았다고요? 3일 만에 찾았습니다. 일을 써놓고 3을 써놓으라고요. 잃었던 것을 확인하는 시간은 일이었고, 그리고 발견하고 회복하는 건 3일이 걸렸어요. 3일.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받은 은혜를 회복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다음에 찾지 말고요. 은혜 떨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믿음 식어진 다음에 가슴 치지 말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수고하고 예수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서두로 돌아갑니다.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아간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나무인 구제불능.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잃어버렸다. 이제 알았어요. 아, 내가 그때 물질 때문에 잃어버렸구나. 명예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구나. 또 바빠서 잃어버렸구나. 또 관심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잃어버렸구나. 게을러서 그랬구나. 나름대로 그 원인을 잘 분석하면 우리는 가능성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도약하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